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믿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주님만을 보며 주님을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악교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처음 찬양하실 텐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희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다시 한번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신 마지막으로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하나님께 간구보다는 감사를 드리는 상강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마지막으로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다음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흥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처음부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저희 찬양하실 때 지금 세대가 지금 세상이 주님의 계획하신 거 아닌 마귀의 세력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주님을 보며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약한 세대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손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저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마다 오직 주님을 보며 주님의 계획하신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러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보며 오직 주님이 저희를 사랑을 위하여 사랑과를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길 나가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쌓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면 오직 주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의 속 크신 복음 백성들에게 하소서. 또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민 남비니 잠질리 제끼며 예성모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하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을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성문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기쁜데 빛 대신 주 내가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일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복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 하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임을 믿음으로 전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악재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박노섭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중식 후에 구역 예배는 없지만 선교회 원래에는 있습니다. 선교회별로 모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 중식 후에 새가족부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새가족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성경 읽기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재정부의 손미란 권사님을 부득불 갑자기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음향실에서 일할 분이 좀 필요한데 한두 분 정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가대원도 그렇고요. 주일학교 교사 다 부족한 상태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분들, 제가 잘 모르지만 본인 자신이 스스로 알거든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원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 곳이 일꾼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그저 연애 되임 주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사탄의 유혹이 많은 유혹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죄악의 유혹에 우리의 욕심으로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질병과 불의의 사고들과 죄악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악에게 침범을 당하여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겠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곧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에 이슈가 한 3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전 국민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폭행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은 칼부림 사건으로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장 우리나라 이슈가 되는 거니까 뉴스를 보아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21일 오후 2시에 신림역 4번 출구 상가 골목에서 33사 된 남성이 이유 없이 칼을 휘둘러서 한 사람을 사망케 했고 3사람이 상처를 입혀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전후로 묻지마 폭행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또 요즘은 또 그것을 그런 게 이슈가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한 쪽으로 어떤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여기저기다가 내가 또 그 묻지마 폭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겁을 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김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되고 어제도 우리 집에 어떤 손님들이 왔는데 서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있던데요. 뭐 부산 서울 온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의 대화가 국민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묻지마 폭행 사건은 뭐 최근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중간중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가 내가 뭐 남에게 뭐 잘못을 했거나 어떤 원수진 일이 있거나 무슨 뭐 이유가 있으면은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는데 이유 없이 그냥 와서 뭐 돌려차기로 찬다든지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아니면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나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론의 기자들이요, 좀 기독교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그런 범죄하는 사람이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또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종교인들이 어떤 큰 범죄를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뭐 기독교의 목사, 장로, 집사가 했다 그러면 뭐 교회 집사, 뭐 장로, 목사 이런 걸 막 들먹이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잘못하면 그것을 좀 많이 잘못한 것으로 막 부각을 시키고 다른 종교에서 뭘 잘못하면 웬만하면 종교 얘기를 안 꺼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묻지마 폭행 사건에서 만약에 어느 교회 집사가 그랬다 이러면 막 집사라고 교회라고 막 이렇게 들춰낼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묻지마 폭행은 안 하는구나. 참 불행 중 좀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묻지마 폭행 사건은 뭐 우리나라 몇 년 전부터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최초의 묻지마 폭행 사건은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최초의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벨이 아무 죄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는 것 때문에 형 가인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 흘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 아벨을 대신해서 한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벨 대신에 출생한 셋의 후예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예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예들의 명단 일부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몇 사람만 좀 보려고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20절, 21절, 22절을 보면 물질 문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인의 후예인데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을 최초로 시작을 합니다. 가축은 그 당시에 재산이죠. 어쩌면 사업이 되기도 하고요. 최초의 짐승을 길러서 잡아먹는 이런 일을 가인의 후예가 하게 됩니다. 21절에 가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즉 음악, 노래를 만들고요. 그 노래를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일을 최초로 합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이죠. 그 다음에 22절로 가게 되면요,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즉 금속으로 여러 가지 연장과 기구를 만들어서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철기를 사용하는 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음악과 악기를 처음으로 만들고 금속으로 연장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인간의 물질 문명이 가인의 후예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뭐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 좋은 현상이죠. 경제활동이라든지 생활에 편리를 주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이 물질 문명은 발달하지만 거기에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예들에게 이 물질 문명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범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 한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근데 그 두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인데 이것을 라멕이 깨버립니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남자인 이 라멕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의 조상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의 자손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로 오게 되면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조상 가인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살인 사건과 가인의 살인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시기가 난 겁니다. 시기 질투로 인하여 살인을 합니다. 우리 솔직히 옆 사람이 잘 되면 시기 생기잖아요. 시기만 생기면 괜찮게요? 시기는 뭐를 동반하는가 하면 미움을 동반해요.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아닌데 잘 되거든요. 그러면 승질 나잖아요. 시기 질투가 나면 승질 나거든요. 그리고 미워진단 말이죠. 한 방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참는 것뿐이지. 마음속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월등히 잘 나가면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 연약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는 이유는 행동에 옮겼다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참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인 사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와 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라멕이 사람을 죽인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뺏기 위함 한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로 인함도 아니고 어떤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원한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소년들, 라멕에게 죽은 사람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죽은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라멕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상처로 말미암아, 상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상처와 상함은 마음의 상처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거의 다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생각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유 저 사람 제정신 아니요. 네.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그 사람 제정신 아니다. 제정신 아니란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빗나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정신 아닌 행동을 합니다. 왜? 그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요. 즉 병이 들었다고요. 병이 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를 입으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오면 내 마음으로는 이걸 붙잡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장애인이라 그래요.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마음으로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장애라 그럽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장애라 그럽니다. 육체의 장애도 있지만 마음의 장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랍니다. 그냥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돈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칼을 휘두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겁니다. 이게 뭐에 그런 거죠? 마음에 장애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에는 양극성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라멕이 최초의 묻지마 폭행 사건인데, 이 사건 살인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이유는 아마 이 가인의 후예들은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질 문명의 발달에만 내려가다가 범죄 행위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과 범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셋의 후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의인의 자손입니다. 의인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좀 보죠. 여기는 신앙생활이 발달을 합니다. 물질 문명 발달은 가인의 후예들보다는 약합니다. 신앙의 발전이 옵니다.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비로소는 처음이라는 말이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한 절을 더 볼까요?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자,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러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 다음에 붙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에 있지 않더라. 즉 시체가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죠. 다 그렇게 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간 사람, 엄청난 은혜와 신앙이죠. 하나님과 최초로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놀라운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5장 25절과 27절을 짜집게 했는데요, 무드셀라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땅에서 장구하리라. 다 오래 사는 건데요, 다 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강교회 교인들은 이 복을 꼭 받아야 합니다. 몇 살이요? 100살. 100살. 100살까지가 아니라 100살 이상.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침상에 누워서
뭐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70살, 80살 하면 뭐 합니까? 누가 언제 침사에 누워서 100살 살으라 그랬어요? 건강하게 100살.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루 이틀 입원하고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부흥 강사는 그래요. 자기 소원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뭐 강리상에서 여기서 의자 위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아니 당신이야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지요. 여기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왜 자기 생각만 해? 다른 사람 생각도 해야지. 절대 우리 교회당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발견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다 돌아가시지 말고 그냥 병원에서 돌아가시 최고 편해.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도 가족이 좀 놀래요. 최고 좋은 건 어디서? 병원에서. 병원 입원 안 받아주니까 하루 이틀만 아파도 괜찮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이틀 아프다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사가 아이고 오래 못 살겠는데 이러면 가족들 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믿음 생활 잘해라 하나님의 축복하더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당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다 정리합시다. 몇 세에? 100세 넘어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이틀 아프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안 아프면 입원 안 시켜주거든요. 하루 이틀은 아파도 괜찮아. 그게 최고 좋아요. 지금 뭐 하다가 얘기했죠? 무드셀라. 성경의 장수는 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강교회 성도들은 복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장수하라고. 그래서 얘기가 나왔군요. 그래서 세세 후에는 장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6장 9절에 나오네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의인이었다. 당대에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감사하죠. 이렇게 가인의 후에는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범죄가 나타났고 세세 의인 세세 후에들은 특별하게 물질 문명을 발달한 건 없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들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을 잘하는데 딱 가정생활로 돌아가면 꼭 가인 쪽을 선택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 자녀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뭐 100명 중에 99명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그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래도 뭐 우리 아들, 자녀들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뭐 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뭐 이런 얘기 적어내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로 돌아가면 달라져요. 시험 날짜 다가오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보다 학원 가거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를 은근히 더 기뻐해요. 겉으로는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슬쩍 말하면서 속으로는 학교 가거나 학원 가더니 가야 할 공부하러 가면 은근히 뿌듯한 거 있죠. 꼭 내 말인 것 같으죠? 자기 자신들? 거의 다 그래요. 입으로는 의인 세세 후에들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오면 가인의 후에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여기에 생활 방식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10년, 담임 목사 30년, 50년을 교회 사역을 했어요. 제가 40년을 했는데요. 40년 동안 보고 듣고 한 거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인의 후예처럼 사는 것을 원해요. 입으로는 셋의 후예처럼 사는 것을 말해요. 말은 이쪽으로 하는데 원하는 것은 이쪽을 원해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1등하는 기쁨이 훨씬 커요. 내 자녀가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는 슬픔보다는 내 자녀가 꼴찌 하는 슬픔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인의 후예들처럼 물질 문명의 발달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고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성공적인 그 성공에 상당히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안타까움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걸 40년 동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 자녀의 행복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히 극단적인 묻지마 폭행을 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없는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 없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극단적인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자녀의 불행, 나의 불행, 우리 교회 모두가 불행한 일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면 그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 목회 철학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해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잘 써먹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발달하고,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 하라,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제 진실한 마음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초점을 맞춰놓고 목회하고, 설교도 항상 거기에 제 포커스는 맞춰 있습니다. 제 사고방식, 철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모든 설교는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목회 사역에 이용해 먹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설교를 저는 늘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나 더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녀가 출세를 해서 행복해진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는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사실 건강해야 합니다.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의 50%가 넘게 약간의 우울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절반이 넘을 거로, 훨씬 넘을 거로 봅니다. 이 중에도 절반은 우울증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상관교는 예외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 10%만 할까요? 여기 10%는 가정주부도 우울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관교회 나오니까 10%요. 안 그러면 60%인데. 그럼 가정주부만 그런가요? 대한민국이 세계 400, 500 국가 중에서 경제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저 밑바닥입니다. 필리핀 그렇게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고 자살을 OECD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처럼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행복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괜히 교회가 싫어지고 그럴 때 있지요. 그거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다.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으면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노력해도 안 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나오면서 저와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의 거의 50%가 훨씬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그중에 치료를 받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 신앙생활하다 멀쩡한 신앙생활하다가 괜히 우리에게 문제도 없는데 그냥 시험 들고 또 나는 사람이 중간중간 계속 있습니다. 또 나오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랬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들은 나는 정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요? 저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막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러거든요. 저 인정합니다. 이 병이 막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신경과 병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저는 이 병이 어려부터 있어가지고 내과 약도 먹고 내과 약도 먹고 이비인후과 약도 먹고 치과 약도 먹고 다 먹어봤습니다. 최고 정신과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은 먹을 때뿐이지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원위치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확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저도 공황장애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괜히 무섭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싹 사라졌어요. 기도하면서 사라졌어요. 저도 그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남 탓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막 교회를 떠나고 막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저와 상담을 하거나 신경과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하여튼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거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세세 후손처럼 계속 내려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빛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복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불같아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늘려주시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주의 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